오늘이 벌써 새해 세 번째 주일이네요. 아직도 정초인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새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 출발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우리들이 보다 더 새로운 어떤 비전을 이루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런 목표 없이 새로운 날을 맞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어디로 출발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지요. 내가 동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혹이라도 만일에 남쪽으로 가고 있다면 갈수록 목표에서는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시계보다는 나침판이지요.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목표를 1년의 방향으로 여러분 정하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랬던 이 송구영신 예배 신년 소원 예물, 여기에 개인의 영적인 소원, 육적인 소원 세 가지씩을 적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미 내신 분들은 교회에서 지금 분리해서 신방 갈 때 가지고 가서 그 가정의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위에서 점검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새벽마다 제가 이 봉투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원을 갖는 것, 목표를 갖는 것, 바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2023 샬롬 축복 전도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600셀을 세워야 되겠다. 셀은 한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사람은 내 옆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신다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600셀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목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취업을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진학을 해야 되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형통하게 돼야 되겠다. 약해진 병든 몸 회복하여 고침받아야 되겠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완독해야 되겠다. 완피를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목표든지 여러분 목표를 정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준하게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어느 분야이든지 위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3시간씩 하면은 일주일에 대략 20시간이 되고, 이 20시간씩 10년이면은 10,000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이 정도로 집중해서 반복하면 누구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든지 목표 세웠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겠지요.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계획 세웠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내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여러분 뜻을 이루게 하고 성공을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금년의 교회 목표든 개인의 목표든 영적인 소원이든 여러분 육적인 소원이든 집중하여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금년에 목표를 이루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공동의 바로 목표가 뭐냐? 이사야서 60장 1절을 우리에게 주요 성구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바로 중심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말하면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앉아 있을 때가 있지요. 침체되어 있고 잠들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기도 생활 마땅히 해야 될 사명까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2023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시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빛을 발하는 한 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빛은 태양빛이지. 캄캄했던 밤 지나서 날이 환해집니다. 왜 그래요? 태양빛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 사실은 어두운 공간입니다.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밝게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전깃불 때문이지요. 빛은 태양빛과 전깃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전기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개발을 했지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1931년도에 10월 18일 날 이 에디슨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장례식 날 국민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에디슨이 발견한 이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에디슨이 죽어서 장례 치르고 있는데 우리 장례 마지막 날 저녁 10시가 되면 미국 전역에 전기를 1분만 끕시다. 제안을 하자 전 국민이 바로 거기에 동참해서 여러분 그날 밤 10시에 1분 동안 미국 전역이 전기가 다 꺼지게 됩니다. 단 1분이었지만 전기빛이 없는 삶이 얼마나 어두운가. 전기빛이 없으면 밤에 얼마나 두려운가. 위험한 일이 생기는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빛 안에 거해야지 빛을 떠나면 어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따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은 태양빛 아래 살아야 되고 전깃불 밑에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빛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빛 아래 일상을 살고 밤이면은 전깃불 밑에서 우리가 밝게 살지만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빛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도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 어둠의 마음들, 의심과 죄짓는 마음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어둠의 마음이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 주님의 빛을 받아야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의 빛을 받고 나서 밝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경건하고 성숙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이제 받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곧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이다. 사람이 믿고 따라야 될 진리다.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길도 형통하게 되고 후회 없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살겠네. 금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복된 길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빛을 받았지.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빛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숨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서요? 빛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빛의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너희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안고 사는 너희는 사람들에게 숨어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빛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받은 빛을 비추어 살아야 덕을 베풀며 도와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하신 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법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으로 말하면 24시간을 한 단위로 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어두워진 밤이 되거든 쉬어라. 그리고 태양빛이 비추거든 열심히 사명 가지고 나가서 일하면서 살라 라고 하신 게 하루 사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밤에는 쉬고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7일로 해서 한 단위로 한 주를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엿새 동안에 일하며 살라는 거예요. 경제활동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하루는 쉬어라. 경제적인 활동으로부터 쉬면서 영적으로 빛을 받는 일,
예배드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법이에요.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법이고, 여러분 이웃과 살 때는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용서하며 복을 빌어주며 살라고 하나님의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법을 서로 지키며 살 때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편하고 서로가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이 자꾸 깨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깨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반찬 투정한다는 아버지를 40대 아들이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애들이 투정하니까 부모가 꾸짖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부모가 반찬 투정한다고 40세 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다니요. 상상도 없을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감정 상하면은 그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죽을 주에게 예배하며 살라고 지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 사람답지 못한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비참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구약에는 안식일이었고 신약에는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졌지만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그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그래서 신약의 주일을 예배하며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이 예배,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은 제사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면은 아브라함이 첫째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축은 짐승들 풀어놓고 그냥 풀 뜯어먹게 하고, 그래서 거기 짐승 젖자 먹고 고기 먹고 가죽 만들어서 옷 입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곳에 짐승들을 풀어놓고 짐승들이 그 지역의 풀을 다 뜯어 먹으면 풀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옮겨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쌓는다 그 말은 구약에 제사 드린다는 말이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가 하는 일, 그가 거느리는 가축까지도 복을 주시어서 복을 받도록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아시지요? 여러분, 왕 중에서도 가장 명성 있는 왕,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단 쌓습니다. 제단 쌓아도 재물을 얼마나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았느냐? 1,000번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왕이면은 신과 같은 존재, 자기 말이면 다 되는 일인데, 가장 먼저 1,000번제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줘야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때 솔로몬이 부귀 영화 권세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왕된 것은 하나님이 왕 되게 하셨으니 왕 되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뭔가 맡기실 일이 있을 텐데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감동하신 거예요. 아, 이봐라. 아니,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거 다 구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했으나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덤으로 보너스로 더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몸만 1시간 때우고 가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예배 출석을 잘해야 돼요. 공예배 출석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지요? 여러분, 밤이 되면은 잊지 않고 하는 일이 핸드폰을 충전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상당히 좋은 핸드폰입니다. 아이폰이에요. 살 때 10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컴퓨터 한 대 그 이상의 성능을 이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모든 제 정보가 다 담겨져 있고, 모든 SNS로, 소셜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다 소통을 하고 살지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꽂았는데. 근데 이 핸드폰 여기 케이스가 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꽂지 않고 케이스 사이에다가 꽂은 거예요. 그래서 충전되는 줄 알고 봤는데 그 이튿날 충전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성능 좋은 핸드폰이라도 충전 안 하면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동차, 기름 떨어진 자동차 어디다 씁니까? 아무리 비싸고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도 계속 충전해야 되고 자동차도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재충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부흥회 때 바싹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영적인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충전해야 돼요. 충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핸드폰 적어도 하루나 이틀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예배에 열심히 출석을 하되 여러분 공예배를 한 번 더 출석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회집을 공고하고 그 공고한 회집을 계속 가지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공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예배가 몇 번이나 드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우리 교회 공예배가 몇 번 모이지? 몇 번일까요? 몇 번이죠?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새벽 기도 매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7번. 그죠? 자,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러면 몇 번이에요? 10번. 거기에 구역 예배 11번. 심야 기도회 그러면 몇 번이에요? 12번이에요. 와. 여러분 12번 우리 교회가 한 주간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공예배, 공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12번을 다 출석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최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 때문에 생활의 어떤 그 습관 또 해야 될 일 때문에 아니 수요일날 늦게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요일날 예배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일찍 자녀들 또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건강상 찬바람 쐬고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다 하면 좋지만 12번 다 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출석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출석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년 안에 예배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수요일날도 안 드린 분이 계시면은 내가 수요일날 매주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수요일날로 나와야지. 새벽기도 매일 나올 수 없으면 직장 가지 않는 토요일날 새벽이나 주일날 새벽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도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예배를 안 잊어버리고 그 시간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의 삶으로 비교하면은 죽지 못해 연명하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한데 힘은 없는 거예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내 몸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주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연명하듯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꼭 이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금년에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해야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내가 한 번 더 어떤 예배를 한 번 더 나올까? 오전 예배만 나왔던 분들 오후 예배도 한 번 나와야지. 수요 예배도 한 번 나와야지.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9시에도 한 번 나와야지. 구역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공예배 출석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령 충만함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하는 바로 유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한 해 동안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40명 가까이 된다.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10,000명 이상 12,000명, 13,000명 이 정도의 사람들이 실제로 노인들 중에 자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먹을 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해서 기댈 곳이 없어서 마지막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자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여러 단체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으나 이렇게 남녀노소 또 빈부격차,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섞여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기를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꾸 들으시고 또 말씀 따라 같이 또 대답도 하시고 찬송 부를 때 함께 어울러서 찬송도 부르고 식사할 때 어울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구역예배 드릴 때 가서 젊은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기도도 하고 이게 정신건강, 육체건강, 영적 건강에 다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집에서 담을 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공예배 때 한 번이라도 대회가 더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리프레시 되는 새로운 기운을 얻는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이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슈바이처가 그의 자서전에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형제가 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 출석했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도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고갈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여러분 내 인생길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앞길을 인도받아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년 정초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 출석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내 고집, 내가 꺾어야 돼요. 내 하집, 나 잘못된 생각, 나의 교만, 나의 잘못된 판단,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답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그 은혜의 힘으로 아직도 정화되지 아니하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아직도 제거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정욕을 은혜 받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비춰줄 빛이 없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가족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고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자.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예배 때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밝은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 충만하시고 그 밝게 비추는 그 빛을 가족들에게 비추어주고 이웃들에게 비추어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빛으로 가득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